네,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좀 다루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가서인데요. 아가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민망한 내용입니다. 아가서는 성경에서도 아주 독특하게 에로티시즘을, 그러니까 되게 야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묘사들이 지금 봐도 좀 약간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아가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한 이야기를 살짝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가서가 저희가 봐도 조금 의아할 정도로 낯선 이야기거든요. 대단히 수위가 높은 성적인 묘사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가서를 읽고 성경에 왜 이런 게 있지 싶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가서가 과연 성경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건 기독교 이전에도 유대교에서부터 이미 아가서를 정경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적인 묘사가 21세기를 사는 지금 보아도 좀 되게 야하거든요. 적나라하고.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고 해서 대단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가장 권위 있던 랍비 중에 하나였던 아키바란 사람이 아가서야말로 성문서 가운데에서 가장 거룩한 책이다라고 극찬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아가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키바의 해석 전통에 따라서 유대교에서 아가서가 정경으로 확립되고 이어져서 이제 기독교에서도 아가서를 성경, 하나님 말씀의 정경으로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건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내용이니까요. 저희는 되게 깊게 다루진 않습니다. 어쨌든 아가서라는 그 책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림이라고 해요. 쉬르라는 게 노래라는 뜻이고 쉬림은 노래들이라는 거니까 노래 중에 노래, 가장 뛰어난 노래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 중에 왕, 뭐 king of kings 얘기할 때처럼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 아가라는 말도 뭐 우아하다, 아름답다 할 때 그 아자에다가 노래 가짜를 써가지고 아름다운 노래, 우아한 노래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아가서가 저희가 성경으로 볼 때 참 당혹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묘사도 되게 많고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히브리어로 봤을 땐 특히 야훼랄지 그런 하나님에 관한 단어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게 적절하냐라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성경책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 읽으시겠죠? 네. 아가서를 보시면은 아가서가 긴 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가 내용이 뭐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다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시가 각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게 각기 다른 시들이 쭉 펼쳐져 있고 흔히 이제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의 노래와 남자의 노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는데 여자의 노래가 더 많아요. 남자보다. 그래서 그 아가서에서는 여자가 더 많은 화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노래와 남자의 노래가 섞이게 되고 이 등장인물을 몇 명으로 보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아가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만 이거를 구조를 따로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냥 되게 다양한 시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성경 학자들도 아니고 아가서가 뭐 어떤 것 아가서에 대한 뭐 논란들을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아가서에 딱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읽으셔야 은혜가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가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눠져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무방해요. 하나는 풍유적인 방법으로 읽는 겁니다. 풍유라는 말 자체가 어렵죠. 알레고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알레고리적으로 읽는다라는 거는 뭔 뜻이냐면은 뭐 쉽게 말해서 비유로 읽는다는 거예요. 어떤 비유냐? 그 랍비 아키바가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그 기독교의 교부들이 읽었던 방식인데
바로 이 아가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관계,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그런 뜨거운 사랑을 이 아가서에 비유를 해서 읽는 거죠.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읽기 좋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가서를 아직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가서를 제가 만약에 설교하게 된다면 저도 아마 이런 방법을 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풍유적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조금 부적절해요. 그래서 말씀을 설교한다면 제가 이걸로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인용을 하거나 발표를 한다면 다른 해석 방법을 취하겠지만, 아가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풍유적 방법 말고는 거의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그냥 제가 볼 땐 90%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은혜롭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성경 통독을 나는 한번 했다, 아가서를 몇 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두 번째 방법은 드라마로 읽는 겁니다. 드라마로 읽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드라마로 읽는다는 게 뭔 뜻이냐, 일단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아가서를 두 가지 방법도 다 가능해요. 아가서를 일단 첫 번째는 두 명이 하는 노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솔로몬이고, 등장인물이 솔로몬이라는 왕이고, 여자는 술람미 여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왕과 뭐 그런 평민 여자와의 그런 애틋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최근에 있는 다른 해석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이 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셋은 뭐냐면, 한 명은 솔로몬으로 지칭되는 왕이고, 한 명은 술람미 여인이고, 나머지 한 명은 술람미 여인이 원래 고향에서 사랑했던 목동입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을 셋으로 보는 관점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왕이 어떤 여자를 이제 첩으로 들이려고 하는데, 후궁으로 들이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고 자기가 원래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목동을 사랑하고 연민하고 이렇게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왕의 부름도 이제 거부하고 저항하고 이제 사랑을 택하는 드라마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이미 해보셨거나 아가서를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드라마로 보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재밌게 볼 수도 있고, 세 번째 관점은 이제 이거를 그냥 다 각기 절절마다 시로 보는 겁니다. 시와 노래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무슨 뭐 하나님이나 뭐 이런 말은 없지만, 그냥 인간이 갖는 사랑, 그 관계,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그 사랑의 힘과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냥 그 사랑 자체를, 인간의 사랑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우고 얼마나 고귀한지에 대해서 아가서가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시로서 이거를 읽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가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는 이 여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성을 대단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가서가 오늘날 뭐 페미니즘이랄지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봐도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가서는 지혜문학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지혜문학을 쭉 봤잖아요. 뭐 욥기부터 시작해서 뭐 잠언, 전도서, 그래서 지혜라는 관점, 구약 성경에서 지혜라는 관점을 살펴봤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지혜 전통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랄지 뭐 이스라엘과의 언약, 계약 뭐 이런 관점들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 전통에서는 창조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질서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롭고 질서와 평안과 안녕과 복지를 가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혜문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를 우리가 지혜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남녀의 성적인 관계가 뭐 불결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관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가서는 민망하니까 빨리 끝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가서를 오늘날 이 시대에 읽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관계가 대단히 많이 오염돼 있는 단어가 돼 버렸어요. 그쵸? 섹스라고 치면은 인터넷에 치면은 5만 가지 사이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얼굴이 붉어지고 그건 나중에 혼자 보는 거랄지 나중에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가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되게 당당하게 드러내고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여성이 아까도 구조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더 주도적이에요. 아가서에서 여성이 근대 중세와 근대를 이어지면서 대단히 많은 현대까지도 마찬가지죠. 어떤 피억압자, 그러니까 억압을 받는 사람, 어떤 눌린 대상, 성적으로 드러내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터부시되는 그런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아가서에서는 남자와 여자, 특히 여자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더 추구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애틋해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가서의 구절 중에 하나가 아가서 6장 10절 말씀인데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단순히 이렇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군대 같은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이고 당당한 여성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적인 관계는 오히려 서로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서로를 더 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성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성관계가 얼마나 더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성관계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렇게 뒤로 후퇴했는지, 죄로 전락해버렸는지를 우리가 이해해보고,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성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가는 과정이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모습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을 알 수 있는데 인간 사이의 사랑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관점은 이제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시대가 갖고 있는 성을 우상화하고 성에 대해서 너무 상품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다시금 건강한 성적인 관계가 뭐냐, 건강한 이 사회적인 성이 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까 말씀드린 알레고리적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 뜨거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많은 교인들이 되게 그걸 정신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정신적이고 뭔가 차분하고 뭔가 이렇게 좀 차갑고 이런 걸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풍기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온 몸을 다해서 몸을 던져서 사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런 뜨거움과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성관계에서도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내용이 너무 낯설고 야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치부하기 쉽지만 어쨌든 아가서가 갖고 있는 이런 뜨거움, 이런 열정과 사랑과 그 생생한 신체성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계속 읽으실 때 더 도움 되시라고 오늘 이렇게 아가서에 대한 개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정말 짧게 끝낼 수 있겠네요. 아무튼 네, 이게 성경 공부를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로 조금 다시 좀 학업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드라이브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교수님이랑 이렇게 메일도 주고받고 또 책도 좀 정리해야 되고 해가지고 성경 개론 시간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그래도 차근차근 할 테니까 꼭 따라와 주시고 말씀도 같이 읽으시면서 하면은 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아가선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네, 다음에 또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